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 신비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길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속할까를 한번 가만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 가정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을 참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그 시체가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설교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또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예요. 왜 기록해 놨을까?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41절, 42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심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 다 응답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무리를 위함이다. 그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문객들, 그 둘러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또 왜 기도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기록해 놨을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비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것을 믿으라고 그러냐. 허구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이 땅에 비록 모든 상황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죽는 인생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왜 기록해 놨을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43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자렛으로 엑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예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막
막 신경질 내면서 나사로야 그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자로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예요. 들어엑소 나와라 나와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냐고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어디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죠. 무덤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덤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묻은 그 공간, 장소를 얘기하죠. 무덤.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서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냥 시체를 묻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려고 무덤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을까? 아멘은 조금 이따 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무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돌아와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을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저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립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게 만들어요. 70년 동안의 그 삶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견디기 어려운데 70년이 말이 70년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채찍을 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채찍,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지만은 그 뼈에 살이 벗고 심줄이 생기고 해가지고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 보니까는 그 실체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뼈가 누군 줄 아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 마른 뼈.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이거죠. 너는 대언하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죠. 무엇을요?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대언하게 만든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덤이 나오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무덤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어느 곳에다가 이 장사된 그곳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무덤을 보면은 뭔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죠. 거기에서 나와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본국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무덤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이렇게 장사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영적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무덤. 그래서 이 영적 무덤은 어디라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장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장소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망의 세계를 상징한다. 무덤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이 무덤에서,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이 사망의 세계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나오게 한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무덤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자,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무덤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이건 강조입니다. 구약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 뜻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맹세하는 약속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는 내는 예수님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 네,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원래는 이 세상 사망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누구나 다 살고 있고 나중에 다 지옥 가야 될 불쌍한 인생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모든 세상죄 환경들을 예수님께 친히 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열어놓는 그 표현 모습이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는다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보이는 무덤만 생각했더니 안 보이는 것도 무덤이구나. 이 사망의 세계가 무덤이죠. 이 사망의 세계. 우리도 원래는 이 무덤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생명의 세계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한테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인간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확증시켜 준 겁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진단도 해보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했어. 맡겨.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맡긴다고요? 나의 모든 세상죄, 근심, 걱정, 어려움 다 맡긴다. 이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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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죠. 평안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도로 맡겨요? 맡길 게 따로 있죠. 세상죄,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희생에서 우리에게 대신 주신 하늘의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요. 그것을 맡기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사용해야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할 때 잘 구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무덤에 돌이 막혀 있어요.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네. 아니 그 돌이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훅 해도 그냥 돌 날아가 버릴 텐데. 얼마든지 예수님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너희가 옮겨 놓으라는 거죠. 사람이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그냥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편할 텐데 왜 꼭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우리가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면. 가장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 기도는 너희가 하라는 거죠. 에스겔 3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그럼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것들,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일이 다 따로 있구나. 따로 있구나. 자, 44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대 그 매장하는 문화, 시체를 처리하는 문화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염하죠, 염.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염을 해가지고 묻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44절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고 다 풀러가지고 싹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죠. 수족을. 그러니까 그대로 염한 그 상태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막 걸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못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강시.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이 강시 그 영화 만든 분이 성경을 아는 분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풀어주고 다녀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어주라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행하기를 그렇게도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너와 동역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진단하고 적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의사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 다 비춰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다 말씀을 통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이 무덤, 이 사망의 세계에서 어디로 옮겨줬습니까? 생명의 세계로 옮겨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쫙 이뤄놓으신 일이에요. 마치 고속도로를 다 완공시킨 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선 우리가 죄에 대할 분류가 하나 있어요. 제외시켜야 될 분류.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무덤 속에 무덤 문까지 닫혀가지고 완벽하게 무덤 속에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계속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우선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죠, 지금. 무덤 문을 열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망의 문은 확 열렸어요. 어떻게 하도록? 나오도록. 그죠?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딱 가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무덤은 열려 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덤 문은 열려 있는데 그래도 무덤 안에 있느냐? 예? 무덤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무덤 속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사로처럼 박차고 나오는 무덤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세계로 나온 거죠. 나온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류는 무덤 문은 열려 있어요. 다 항상. 그런데 그 무덤 문을 아주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왔다가 어떤 때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본인이 그런다는 거죠. 본인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분류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만약에 세 번째에 속했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꼭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무덤 속을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끈질기게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여지없이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덤 속은 영적으로 사망의 세계라고 그랬죠? 들어가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요리 잘하시죠? 요리. 막 요리가 돼요. 요리가. 예? 그러니 얼마나 삶에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냐고요. 이런저런 막 생기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못 나가게.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주특기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원망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원망을 막 심어주고, 불평, 욕심 많은 사람한테는 막 욕심을 갖다가 불어넣어주고, 또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정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어디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가만히. 그 사람의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 가지고 그 무덤 속 사망 속에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나가면 사망의 세계잖아요. 나가면 하나님 앞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만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무덤 속에 들랑달랑 하기는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누가 봤어요? 안 봤죠. 나 혼자만 알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상황이 무덤 속에 있고 어떤 상황이 무덤 밖에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서 구별해야 될 줄 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속해 있으면은 들랑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너 거짓말쟁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리고 네 속에 무슨 놈의 진리가 있냐? 없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사람 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하면 돼요. 내가 무덤 속을 완전히 자유롭게 들랑달랑 하는지 아니면은 무덤을 탁 끊고 완전히 나와가지고 이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면 큰일이잖아요.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봐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빨리 거기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일까요? 끝날 때까지입니다.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예요. 계속 나와라. 나와라.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 땅은 완전 심판의 종지부를 끕니다. 종지부. 만약에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구원받을 가망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사망에서 나오라는 거죠. 지옥 갈 그 모든 환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요. 나와.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사망의 세계에서 지옥 갈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듣기 참 은혜스러운 소리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을 수 있는 소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서 구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무덤을 통해서 계속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질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이런 모습은 무덤 문은 열려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무덤 속에 잠시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사단이 개입하면 완전 해오리바람이에요.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인생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절대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나사로가 다 풀려가지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다가 힘들어도 돌아다니다가 얻어맞아도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겨도 아무튼 거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를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증표가 딱 우리한테 또 하나님이 보여줘요. 아, 그래, 너는 보니까 생명의 세계에 다니고 있구나. 이 증표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잘 믿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잘 믿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입니까? 실천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자. 바로 활개치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증표가 뭐냐? 실천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지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이 나와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고 순종이 따라오게 되면은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이 행함은 믿는 자에게 뗄 수 없는 삼각점입니다. 삼각점. 여러분, 세 개의 점을 연결해야 삼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증표는 믿음, 그래도 맞죠? 순종, 그래도 맞죠? 행함,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 개는 그냥 함께 돼 있어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무덤 속에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증표도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생명의 세계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다니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하고 또 이게 안수지사님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날 무슨 모임인지.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는데요.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 교회를 세운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교회는 이쪽인데요. 살고 있는 데는 부산이에요. 부산.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코로나 때도 안 빠졌어요? 안 빠졌대요. 예.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같이요. 그냥 교회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로에 앞장서는데요. 그냥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일주일씩 작정한다네요. 일주일씩.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목사님이 어떤 데는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렇게들 알아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데 저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해야죠. 정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생명의 세계에 다니는 사람의 그 특징은 정말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내한테 주신 그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정말 선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떤 모임에는 만나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이룰까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세상 얘기예요. 누구 아들이 잘 되고 뭐하고 뭐 어디가 아프니까 어쩌고 그냥 세상 얘기하는 어떤 그런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의 세계를 내가 거닐고 있다는 그 증표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점검하시고 올 연초에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세계에 다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건데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깨어있는가? 아니면은 또 벌써 잊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늘 깨어있으셔서 생명의 세계 열심히 활보하면서 나중에 주님 오시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